로마 카톨릭 군주들은 루터란 이단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마인츠 대감독인 알베르트를 중심으로 1525년 7월에 연맹을 결성합니다. 그러자 로마 카톨릭이 연맹을 결성하자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1526년 2월에 정식으로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도 헤센의 필립공을 중심으로 연맹을 결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526년 1월 제국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프로테스탄트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책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루터에게서 벗어나 독일 국가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찰스 5세가 이제 신성 로마제국 황제잖아요. 프랑스와 1세를 누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교황 레오네 10세와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농민전쟁을 기점으로, 농민전쟁은 1524년에서 25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농민전쟁을 기점으로 루터가 귀족편에 서면서 군주들이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됐고, 종교적 문제에 머물렀던 종교개혁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농민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전 국가적인 문제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농민전쟁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칼슈타트. 네, 또 지도자였고, 토마스 민처 지도자였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농민전쟁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525년 3월 1일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의 자유에서 루터의 소논문인데요.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10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00페이지. 중간 부분 1항이라고 써있죠? 그 바로 위에. 그들은 봉기와 명분과 요구사항을 작성한 12개의 항목을 호소문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1, 2항을 소개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12개 항목을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 책은 1항, 2항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어떤 것이었냐면 민중이 직접 자신의 목회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라는 거예요. 100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1항, 미래에 우리가 권위와 권력을 가져서 전체 공동체가 목회자를 선택하고 임명하여 그가 만일 적절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를 파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겸허한 요구입니다. 선택된 목회자는 거룩한 복음을 순결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교리 또는 명령을 가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심어주고 확실하게 기도하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항은 소소한 11조는 면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니까 곡물로 되는 11조는 우리가 내겠다는 겁니다. 2항 한번 볼게요. 이 책에서 구약성경에서 11조를 인준했고, 근데 지금 이 루터 시대에 11조는 30%였어요. 소장료, 보호세, 인두세, 사망세를 냈습니다. 2항에서 구약성경에서 11조를 인준했고 신약성경에서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곡식의 11조, 농부들이니까 11조를 기쁘게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11조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인준하는 목회자가 11조를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군주들이 사용한 거예요. 이거.
공동체 전체가 동의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선택된 목회자에게 11조가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11조의 목적은 목회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공동체의 동의에 따라 상황을 살펴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면 세 번째, 남아있는 것을 보관했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부과된 부동산세를 거두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그 세금을 대신합니다. 일반 세금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1조 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안 나와 이제는 세 번째는 노예제도 폐지하라 입니다. 모두가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노예제도 폐지하라. 네 번째는 사냥, 물고기 잡는 거, 수렵, 자유를 허용하라. 군주들만 할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 숲에서 가정용 땔감을 얻을 권리를 보장하라. 이 군주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베는 거 이거 좀 자기 집안에 떼겠다 자기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나무 떼는 것을 군주에게 사왔어요. 돈을 주고. 장작 같은 거. 지금처럼 보일러가 아니고 나무로 떼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강제 부역을 제한하라. 무조건 이제 군주들이 강제 부역을 시켰거든요. 돈 안 주고. 일곱 번째, 계약 외의 부역에는 급료를 지불하라. 여덟 번째, 소장료 인하하라. 인하하라. 소장료. 아홉 번째, 독단적 처벌을 중지하라. 군주 마음대로 처벌하지 말라. 열 번째, 권력으로 무단 점유한 토지를 반환하라. 11번째, 과부, 고아에게 유산을 빼앗아가는 빌린 땅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라.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11번째가. 과부, 고아 상속세 폐지하라. 12번째, 이 모든 사항은 성경에 비추어 점검하자. 그래서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요구를 철회하겠다. 어떠세요? 농민들의 12가지 요구가 어떠한지. 그런데 이 12가지 요구가 받아들였다면 유혈 사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군주들은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나면서 1524년 농민 전쟁이 신성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농민 기점으로 루터가 귀족 편에 서게 됩니다. 군주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루터에게서 그 사상을 가지고 와서 공개한 거거든요. 루터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군주 편, 귀족 편에 루터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신성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버립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1526년 8월에 슈파이어 의회, 그러니까 전 신성 로마 제국 군주들이 모인 회의를 하게 됩니다. 8월 달에 1526년. 그러니까 농민 전쟁의 그 후유증, 또 어리석은 신앙을 금지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신앙은 로마 카톨릭에 대적하는, 반하는 모든 신앙을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루터파도 있었고요. 찌빙글리, 스위스도 저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찌빙글리파, 개혁파, 그리고 찌빙글리에서 나온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전체로. 그러면서 이 이후에는 농민전쟁 직후에 있었는데 그 당시 황제가 칼 5세예요. 또는 찰스, 영어로. 또는 칼 5세. 그 동생인 페르난도가 그 형의 동생에게 야, 이거 의회를 소집시켜라. 당시 교황이 클레멘트 7세였는데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주들이 자기 편으로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교황 편이 아니라 자기 편을 지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주들의 권한이 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강하도록. 그러면서 이 이후에는 농민전쟁 직후에 있었는데 군주 세력이 신성 노마지국 황제의 간섭을 벗어나서 힘을 얻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군주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쿠우스 레지오 아우스 렐리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쿠우스 레지오 라틴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군주가 있잖아요. 내 군주가 이것을 믿으면 그 지역도 그 백성들도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쿠우스 레지오 아우스 렐리교. 1521년에 12월 1일 교황 레오나 14였거든요. 레오나 14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522년부터 아드리안 6세가 교황이 됩니다. 아드리안 6세는 1521년 교황 칙령을 발표하는데요. 보름스 칙령을 시행하라고 황제 칼 5세를 압박합니다. 1520년에 루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 가지 논문을 발표합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1521년에 보름스로 소환당합니다. 이때 나왔다고 하는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찬송가를 그때 불러봤습니다. 이거 외우면서 이때 요한네스 에크라는 로마 카톨릭 추기경인데요. 신학자가 루터에게 질문합니다. 이때 루터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의 사상을 철회하라. 로마 카톨릭 추기경 신학자 에크가 이야기하니까 요한네스 에크가 이야기하니까 루터는 성경과 이성에 비추어서 나는 나의 주장이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성경과 이성에 비춰서. 성경과 무슨 말일까요? 성경과 이성에 비춰서. 우리 교리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과 이성? 한 단어? 본성의 빛. 뭐가? 성경이? 이성. 예. 특별계시와 자연계시. 예, 계시입니다. 계시. 특별계시 성경, 자연계시, 이성과 양심. 본성의 빛이라고 부르는 거죠. 계시에 계시. 계시 비춰서. 야누스는 콘스탄치 공회에서 사형당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교부와 성경에 비춰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과 교부에 비춰볼 때 나의 주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야누스는. 루터는 성경과 이성에 비추어서. 그래서 보름스 칙령에서는 루터를 제국에서 추방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와 그 신하들은 누구도 루터를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도 금지시키고요. 루터의 모든 재산도 몰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모든 저서는 불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와 만날 수도 없어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1522년 12월에 뉘렌베르크에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군주들이 숨겨줍니다. 루터에 대해서. 그러던 가운데
1524년에 농민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525년까지 농민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얘가 안 되겠다. 의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526년 8월에 슈파이어 1차 의회가 황제가 자기 동생 페르난도에게 이렇게 네가 주관해서 해라 라고 하면서 소집된 겁니다. 1차 회의입니다. 왜냐면 이 1차 회의 때 왜 황제가 주도하지 못했냐면 칼 5세인데요. 프랑스 그리고 터키 이슬람의 그 침략이 있어가지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주들이 군사를 내주고 경비를 대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군주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이것 좀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 터키가 이슬람이잖아요. 헝가리는 개혁파입니다. 모악스 전투에서 터키가 이슬람이 헝가리 왕 루이 2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다가온 거예요. 비엔나까지. 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까지 다가와가지고 칼 5세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을 구슬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됐어요. 그래야 군주들이 자기를 지지해서 이슬람과 프랑스를 이렇게 다 견제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 튼튼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주들의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군주가 자기 지역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다. 잘 보기 위해서. 원래는 루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는데 지금 군주들은 뒤에서 루터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군주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그 결정을 완전히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역의 지배자가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독일 군주 대부분이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국가, 교회가 유착되고 종교유착입니다. 여기서부터 국가, 군주와 교회가 유착됩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군중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그런데 이때부터 군중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군주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종교유착. 국가의 도움 받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슈파이어 회의는 1526년 8월에 의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과 루터란의 관계는 농민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529년 3월 1일 2차 슈파이어 회의입니다. 2차. 1차는 1526년 8월에 있었고 3년 후 1526년 2월 6개월 후에 3월 1일 신성로마 제국 칼 5세는 군주들의 세력이 강해진 것을 보고 다시 2차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당시에 6명의 독일 군주 그리고 14개 자유도시가 루터를 지지했습니다. 자, 종교 자유를 얻는다, 종교 자유를 준다. 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 지역은 그 군주에 의해서 종교가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것은 개혁파였습니다. 루터란만 승리한 거예요. 찌빙글리파와 이 개혁파, 각 스위스의 이 도시별로 개혁 신앙들이 있거든요. 독일의 도시, 슈트라스부르크라든지 이런 개혁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오클람 파디우스라든지 이런 개혁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니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얻는 것은 루터란만 있어요. 그럼 개혁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최초의 종교의 자유가 언제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맥을 잡는데 종교의 자유. 그래. 콘스탄티누스 1세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핍박이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 종교의 자유는 국교란 뜻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종교든 믿을 수가 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괜찮겠지, 신앙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교회사를 모르는 겁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있음으로써 313년 이후에 더 심한 갈등과 고통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가가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가 국교화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밀물듯이 이교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정계에 진출하고 지위에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는데 왜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더 생기지? 왜 그럴까요? 국가가, 군주가 교회를 보호하면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더 교회가 커지는데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전통이 사라지고 이단이 더 번성하죠? 이교도의 갈등도 더 심해집니다. 이교도와의 갈등도.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루터도 지금 그렇습니다. 군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를 보호를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교회가? 국가가 한 종교만 옹호하면 다른 종교들이 반발이 심하죠. 아니, 국교가 됐어요. 신성 노마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 국교가 되니까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이단이 이렇게 사형에 처해요. 여기도 지금 개혁파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지금 루터파도 지금 사형에 처한다 해서 지금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국가가 보호하는데 교회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시화 운동해가지고 서울시가 기독교 도시가 되는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이라는 말이 그때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중세 오면서 정교 유착이 다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세 국가, 어떤 정교 유착이 언제 시작되죠? 우리 중세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시작이 정교 유착과 관련되어집니다. 800년. 800년? 페팡이랑 프랑크 왕국의 페팡이랑 교황 자카리우스 교황과 80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로마 카톨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세는 정교 유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집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교회는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부패해집니다. 이게 중세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유착을 하면 부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기는 어땠는가? 종교 유착이 끊어졌는가? 오히려 교회는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루터파입니다. 그 전에 안 그랬어요. 이게 지금 1차 슈파이어 회의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농민전쟁 있기 전까지는 군중들과 함께 했어요. 루터는. 그런데 농민전쟁 이후에 군중들의 손을 딱 끊어버립니다. 군주들 편에 들어버립니다. 물론 농민들도 이제 문제가 있죠.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건 루터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이후로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군주들과 함께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벗어난다는 명목으로 군주의 품에 스스로 안긴 겁니다. 그래서 1524년부터 25년까지 농민전쟁이 있는데 루터의 사역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농민전쟁 이후에 루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젊은 루터만 공부합니다. 나이 든 루터는 돌아갑니다. 탑을. 옛날 로마 카톨릭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식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사역은
역사에서 사라지면서 6년에서 7년 젊은 루터, 청년 루터가 전부입니다. 이런 종교개혁 시기에 다시 종교 연합이 아니라 뭐지? 정교 유착을 할 때, 정교 유착을 할 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에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교회가 방황할 때 종교개혁 당시 2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루터 이후에 종교 유착이 고착되어 있을 때 칼빈이 와서 종교 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아무개 이제 선거 이제 다가오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경우 이게 종교 유착이에요. 또 와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인사시키잖아요. 이런 게 종교 유착이에요. 왜 예배 시간에 국회의원을 소개하죠? 국회의원 소개시켜 주려면 인사시키려면 예배 시간에 거기 중국집 사장님도 소개시켜 줘야 돼. 장사 잘 됐잖아. 보험도 나와가지고 TV 보험 여기 광고하게 시간 줘야 돼. 그리고 우리 세무 상담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넘버 2인데 이제 넘버 1이 되는데 우리 좀 잘 좀 해주세요. 이거 소개해야지. 동일하게 해줘야지. 왜 국회의원만 해? 이게 종교 유착이야. 서로가 주고받는, 너희들은 나에게 표를 달라. 나는 너희에게 편의를, 여기 도로 없지? 여기 지하철 없지? 내가 지하철 놔주고 너희 앞에 버스 정류장 세워줄게. 너희들에게 편의 이거 국립 그 땅 이거 내가 용도 변경 해줄게. 예. 이렇게 서로 다 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종교 유착이에요. 국가에서 돈을 받고 뭐 유치원, 뭐 복지회관 뭐 등등 이 종교 유착입니다. 정치에는 교회와 정치에는 4가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 있죠? 장로 정치. 예. 교회 정치가 몇 가지가 있는 거. 장로, 침례, 장로, 침례, 회중파. 침례, 회중, 회중파, 감독주의, 로마 가톨릭 감독주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야기는 국가 소속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에요. 지금도 독일이라든지 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3.1절이다 그러면 나가서 3.1절 행사하고 8.1 행보 그러면 가서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준공무원. 에라스투스주의. 국가주의. 에라스투스가 주장했던 스위스 의사인데요. 그 사람이 주장합니다.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 소속입니다. 그래서 국가 내 보호를 받습니다. 감독주의는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은 국가보다 위에 있는 것은 교회. 네. 로마 가톨릭 감독제도. 감독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죠? 순복음도 감독제도고요. 루터란도 사실 감독제인데 어쨌든 로마 가톨릭도 교회가 위에 있습니다. 국가. 그래서 로마 가톨릭 중세 국왕을 누가 임명했죠? 교황이 임명했어요. 교황한테 안수를 못 받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교 분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별개다. 완전히 동떨어진다. 이게 뭐죠? 회중파. 국가와 교회는 완전 간섭하지만 서로가 회중파, 정교 분리. 그 다음에 우리는 장로교회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교집합.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그래서 교집합입니다. 이 부분이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치,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국가가 더 크고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 에라스토스주의. 반대로 교회가 크고 그 교회 안에 국가가 있는 거, 감독제로. 별개다. 회중파. 우리는 교주파. 자, 그래서 루터가 지금 에라스투스라는 사람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한참 후에 나와요. 한참 후에. 그러나 나중에 이제 에라스투스가 주장하면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초는 여기서는 아니지. 로마 가톨릭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다시 루터가 종교유착으로 들어갑니다. 국가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2차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529년 3월 15일 개최된 2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이제 헝가리로 침략했다고 했잖아요. 투르크족 이슬람이 위협과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최됩니다. 이때 헝가리 왕 루이 2세가 피살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작용. 아직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을 이야기해요.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정치, 종교적으로 황제의 권위에 이제 영주들도 복종시키려고 하죠. 이때 영주들이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1차 슈파이어 회의 1526년에 내려진 종교 관용 정책을 뒤엎습니다. 그 지역에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종교를 아는 이런 쿠스 레지오 에우스 렐리기지오라는 정책을 뒤엎고 1521년 5월에 내려진 보름스 칙령을 간행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각주 49 1521년 4월에 개최되었던 보름스 회의 결론입니다. 카알 5세가 발표했던 것으로 마르틴트를 변호하는 것을 금한다. 그를 이단위로 정지한다. 그를 검거하도록 돕는 자에게 포상을 낼 것이다.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의회라든지 이런 게 그 이후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럼 대신 누가 했죠? 쯔빙글리가 아니라 멜랑이톤이 했죠. 그래서 루터파를 대표해서 멜랑이톤이 그 의회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제외됐던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찌빙글린에 따르는 자들, 제세례파들도 종교 관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1529년 4월 19일 6명의 독일 군주, 14명의 자유도시들은 마르틴 루터를 제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작품들, 복음적 신앙을 자유롭게 전해야 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지지했던 군주들, 도시들이 정치적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치적 조직이 이 다음에 배우게 될 슈말칼텐입니다. 슈말칼텐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루터교 도시들, 귀족들이 합심해서 만약에 황제가 공격해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합세해서 루터를 보호하자 라는 것이 슈말칼텐 동맹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런 연합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슈말칼텐 동맹을. 어쨌든 그런데 귀족들이 이제 루터를 설득을 하죠. 황제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에게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슈말칼텐 동맹을 맺습니다. 어쨌든 즉 루터에게 자유를 허용하였던 슈파이어 1차 회의 1526년에 이후의 결정을 유지하라고 촉구합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세속 권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4월 20일 저항서신을 써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1차 회의 때 영주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는 것을 철회하려고 하자 군주들이 반발합니다. 야, 결정했으면 시행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4월 24일 의회가 복음적 군주들의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군주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의회의 모든 결정을 항의합니다. 항의한다.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에요. 항의했다. 저항한다. 야, 기분 나빠. 결정 못 따르겠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이건 누구의 주장이었죠? 루터.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그리고 1526년 의회 결정 제1차 슈파이 회의 결정에 위배됩니다. 작센의 선제 후 요하네스 필리폰 헤세공과 루터라는 군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성 로마제국 황제 칼 5세에게 자신의 견해를 담은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항거하는 자, 항의하는 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 항거하는 군주들과 자유도시들의 저항으로 프로테스탄트주의가 발생합니다. 아까 야누스는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거부한다 그랬죠? 교부와 성경. 1415년 7월 6일 콘스탄츠에서 죽음을 당했죠. 콘스탄츠 공회에서 1415년 7월 6일. 이 프로테스탄트를 흔히 개신교라고 번역합니다마는 개신교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본래 로마 카톨릭주의의 항거에서 일어난 자들을 일컫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주의에 항거하는 자들이에요. 종교개혁 당시 희생과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진리를 재발견했고 고수했고 보존했고 전했던 분들을 가리키는 고귀한 단어입니다. 이 경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본래 부정적 의미를 가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테스탄트는 누가 프로테스탄트였느냐? 루터파, 개혁파, 앵글리칸, 지금 성공회라고 하죠. 이 세 개만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개혁을 후회라고 하면서 뭐 다른 교파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감리교, 순복음, 뭐 성결교.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로 번역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구교, 신교라는 말도 잘못되었어요. 왜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이후 여러 교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잘못된 말입니다. 굳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를 종교개혁서에서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프로테스탄트라 쓰는 거예요. 개신교라는 용어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어 있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는 당시 종교개혁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는 프로테스탄트의 제세례파가 지금 빠져있는 제세례파도 항거하는 자가 엄밀한 의미에서 들어가요. 항거하는 자에 포함되니까 제세례파도 찌빙글리 파 찌리에서 나왔어요. 처음에 제세례파는. 이 당시에 투르크족이 1532년 비엔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찰스 5세가 루터교에게 양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군주들이 지지를 받고 전쟁에서 이겨야 자신의 왕권이 보호되니까. 그래서 뉴렌베르크에서 협정을 군주들과 황제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뉴렌베르크 협정에서 루터교의 세력에서 어떤 공격도 하지 않겠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정치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루터교를 보호하는 거예요. 한 발 양보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루터파가 용인되고요. 그러나 개혁파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여전히. 루터파에 의해서 핍박받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 지금 개혁파잖아요. 신앙국에서 교리문답서 작성하기도 하고. 독일 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지대, 그 늪지대죠. 물에 빠지는 네덜란드. 물보다 밑에서 네덜란드 그 늪지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혁파 교회들이 연합해서 개혁파 총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을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주의를 향가한 이들을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의미가 희석됩니다.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1 각주 한번 보세요.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프로테스탄트주의가 무엇과 로마 카톨릭에 항거했는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각주 51 106페이지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칭의관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로마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중세 로마 카톨릭에 항거한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속한 단체가 있습니다. 루터란 개혁파 스코틀랜드 교회입니다. 이들만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앵글리칸 처치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물론 이들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제 항거합니다만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지금 이 당시는 루터파 개혁파,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교예요. 장로파. 장로교라는 이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어쨌든 루터파 칼빈주의파